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쇠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이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에 함께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일독서하고 복음은 딱 대치가 됩니다. 어떤 대치냐 그러면 이제 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고 일독서도 부르심 받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독서의 사울은 어떻게 나옵니까? 잘생긴 젊은이였다. 레이 부를 때는 이게 없는 게 보면 잘생긴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레이는 좀 딱 대치가 돼요. 레이는 욕먹는 사람이고 죄인으로 단죄받는 사람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근데 일독서의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스라엘에 이만큼 잘생긴 사람도 없고 상당히 아주 사람들로부터 지금의 아이돌 그냥 빛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둘 다 똑같이 부르심 받습니다. 하느님께로부터. 근데 결과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빛이 나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 사울은 그 부르심 받음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고 했는데 꼴찌가 되어버렸습니다. 레이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빛나는 예수님의 12제자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손가락질 당했던 그 사람은 완성을 했고 부르심의 완성을 이루었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아이돌급의 사울은 추락했습니다. 똑같이 부르심 받지만 이 큰 차이가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사울은 정말로 지혜로웠고 똑똑했고 사리분별도 좋았고 하느님이 뽑아 세울 정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설득할 정도로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리더십도 있었고 사람들을 다스릴 줄도 알고 상당히 유능한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이 이것에 버티는 사람이 드문 것 같아요. 뭐냐? 이 권력이 들어오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자기 것으로 세워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하느님의 것이잖아요. 하느님의 권한을 이어받아서 봉사직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처음에는 하느님을 경외했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는 게 자기를 통한 야훼 하느님인데 문제는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권력을. 모든 권력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린 것,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내 것으로 삼아버리는 것. 사실 우리 이 신체도 그렇죠. 이 머리카락 하느님의 것이고 눈, 코, 입 하느님의 것이고 손발 하느님의 것이고 발도 하느님의 것이고 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간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은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게 인간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권력은 굉장한 유혹을 받습니다. 내 것으로 착각하기 쉽게 되고, 저는 권력이 아니지만 본당 보좌 신부부터 그 사제 피정을 이제 대품 피정이라 하거든요. 새 사제 될 분들, 새 부제님이 될 분들, 저희 피아골 피정집에서 이제 이번에 피정 했거든요. 얼마나 겸손하고 말도 잘 듣고 이렇게 이해하고. 근데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였어요. 왜 이렇게 말도 잘 들었는데 6개월만 지나면 조금 바뀔까요? 조금.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의 넋은 칭찬받기 전까지만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잠언서에 나옵니다. 사람의 넋은 칭찬받기 전까지만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내 주변에 모이고, 사람들이 나를 인사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이게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게 정상인데, 이것을 다 하느님의 것인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느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내 것으로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권력이 된다는 거예요. 봉사가 아니라, 처음에는 봉사직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이게 봉사가 되지 않고 권력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이, 나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전쟁을, 옛날에는 좀 그래도 전쟁을 해서 이겨서 백성을 좀 안정 있게 살아가는데, 필리스테 사람들하고 정말 많이 싸웠는데 너무 위기에 처하니까 막 이제 군사를 여기저기 모았는데, 그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유명하잖아요. 골리앗이 이제 그 유명한 장소 나타나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 승기를 놓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돌멩이로 한 방에, 정리를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다윗이 발탁돼가지고 가는 데마다 다윗이 이기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환영식을 할 거 아니에요. 환영식을 하는데 문제는 사울을 건드려 버렸어요. 환영식을 하는데 군중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눈치 빠르거든요.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너무 단순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 사울은 수천을 치고 다윗은 수만을 쳤다네. 여기 확 돌아왔어요. 사울이 질투를 느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데, 주님 저에게 다윗이라는 뛰어난 장소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내 다윗 때문에 더의 왕권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권력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심한 질투를 느껴버립니다. 이제 내가 더이 저놈한테 내 왕권을 뺏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을 비극으로 만드는 게 시기 질투거든요. 엄청난 은총을 비극으로 만들게 만든 게 인생에서 하느님의 선물을 재앙이 되게 만드는 것, 시기 질투. 사울이 시기 질투를 느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사울은 수천을 치고 다윗은 수만을 쳤다네. 여기에 뿅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 뛰어난 장수를, 자기의 모든 것을 일으켜준 이 장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못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몰래 그 정보를 빼서 다윗을 빼내줍니다. 그래서 도망다니고 하다가 이제 패가 망신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끝이 안 좋았습니다. 결국은 하느님이 뽑아 세운 그 봉사직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권력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끝이 안 좋습니다. 근데 레이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만 받던 사람이에요. 어디 가나 욕먹고 어디를 가도 욕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자신을 불러줄 때 자기의 죄인의 신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부르심에 엄청난 감격을 했고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품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인임을, 손가락질 받았던 그 시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을 유지했습니다. 시기 질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이 종의 정신이 내 삶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참 유혹이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다가와서 사람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게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남들은 다 저 사람이 교만하다는 걸 보이는데 본인만 모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게 권력이요. 이게 점점 이게 서서히 들어오잖아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사람 마음 안에 공감 능력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거든요. 이 감수성이라는 게 있고 이 공감 능력이 얼마나 이게 사랑이 클수록 공감 능력이 발달합니다. 섬세해집니다. 근데 이게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는 순간, 권력이 돼버리는 순간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 버리게 되고 그게 더 다 그냥 권력으로 이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모든 계층,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수와 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는 봉사라고 부르심 받았지 권력자가 되라고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 특히 영적인 사업을 하는 종교의 지도자들 저를 포함해서 섬김이 곧 다스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이 받아들이고 부디 내가 겸손을 잃지 않았으면 하느님의 부르심의 그 초기 마음, 나를 처음 불렀을 때 그 마음을, 첫사랑의 마음을 계속 회복하는데 내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하느님의 권위를 언제 누리는 사람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내일 연중 제2주일 미사도 10시에 봉헌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